말씀드립니다. 예수께서 이제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무화과를 저주하신 일이 있었습니다. 성전 정화 사건이 있은 후에 무화과 나무가 있는 곳을 지나는데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말라버린 것을 베드로가 보았습니다. 본문에 있는 대로 베드로는 지나간 일이 생각나서 주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선생님께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렸습니다. 별거 아닌 사건인 것 같지만 이것을 통해서 지난 시간에 우린 그 열매 없는 신앙에 대해서 책망을 하시고 동시에 연결해서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은 이제 이 무화과 나무 사건을 기도와 관련해서 또 가르침을 주십니다. 그리고는 주님은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를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 말씀은 그 기도에 관해서 기본적인 원리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기도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있어요. 많이 들어서 알고 있고 지겹도록 적어도 신앙생활 하면서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5년, 10년, 20년 지나면서 기도에 대해서는 기가 닳도록 많은 것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많이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으므로 또 기본적인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기도는 믿음을 바탕으로 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는 히브리서 11장 6절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기도가 믿음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은 다음의 성경 구절이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아니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뿐만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해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물론 이 본문은 마태복음의 본문, 오늘 읽은 본문하고 평행 본문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신대. 또 마태복음 8장 13절에 보면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시로 하인이 나으니라. 믿은 대로 될지라. 또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예수님께서는 처음에 서두에서 하나님을 믿으라고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하나님이 자기 자신이 어떤 분인가를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응답하는 분인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꺼이 우리의 어려운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이게 믿음의 기도인 겁니다. 사실은 기도와 믿음은 분리해서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무엇을 이루어달라고 요청하는 그 대상이 되는 분이 계시는 것과 그가 그런 요청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응답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문제를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만약 그런 생각이 없다면 기도조차 안 했을 겁니다. 들어주지도 않는데 뭐하러 그 기도를 하고 내가 기도하는 그분이 진짜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도 아리까리하다면 뭐하러 믿어요, 믿기는. 기도는 뭐하러 해요? 믿지도 않는데. 그러나 우리는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님을 믿기 때문에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문제를 내려다 놓는 겁니다. 동시에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 인도하심을 제공할 때에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많은 경우 여기에서 문제가 될 때가 있어요, 사실은. 미리 말씀드리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해 주시기를 원한다고 기도를 하면서도 머릿속에 자기가 그려놓은 답이 안 나오면 그걸 응답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안 따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문제가 될 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기도한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다른 방식으로 응답을 하는데 자기 머릿속에 구할 때 요렇게 좀 됐으면 하고 자기가 먼저 밑그림을 그려놓고는 그 그림대로 밑그림이 안 나오니까 요건 응답이 아니야. 그리고는 안 따라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는 기도가 응답이 안 됐다 그래요. 왜? 자기 입맛에 안 맞으니까. 근데 내 입맛대로 하나님이 기도 응답하면 다 망하는 거예요.
앞으로도 또 들을 겁니다. 또 기도에서 누군가가 또 설교할 거고, 또 뭐 공과 공부 시간에 할 거고, 구역 시간에도 할 거예요. 근데 관에서 듣는 거는 그걸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듣기는 많이 들었는데, 듣는 건 많이 들었는데, 여러분 자신이 무릎을 안 꿇는다. 그건 아는 게 아니에요. 그건 진정한 의미에서 아는 게 아니에요. 머리로 아는 것은 불충분한 겁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그건 참된 지식이 아닙니다. 행동으로 옮겨져야만 비로소 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없이 기도에서 대해서 들어왔고 또 앞으로도 들을 거지만 문제는 여기 앉아 물론 뭐 매일 하시겠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가운데 뭔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어떤 역사가 나타나길 기대한다면 또 여러분의 삶에 뭔가 정말 갈구하는 바가 큰 것이 있다면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것도 기도도 그저 한두 번 하다 끝이는 그런 게 아닙니다. 성경에 또 다른 부분 뭐라고 얘기해요?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알라고도 하지만 또 어떤 부분에서 또 뭐라 그래요? 과부의 기도 얘기 나오잖아요. 강청하는 기도. 끝까지 끈질기게. 에? 그런 기도도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가 측량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불측정성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어떤 건 빨리 응답이 되는가 하면 어떤 건 또 안 되는 것도 있어요. 그럼 안 됐다고 그냥 물러서냐? 그럴 수는 없는 겁니다. 강청하는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만약 구하는 바가 크고 중하면 중할수록 오래 걸릴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중간에 좀 하다가 안 된다고 그냥 뒤로 벌렁 나가 떨어지면 그건 응답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기도가 몇 번째 순위를 차지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정도로 남아있는 건지, 예? 예. 밥은 세끼 꼬박꼬박 먹어도 기도는 내가 그건 대강 초삼천 벌초하듯이 생각나는 대로 하는 거다. 이런 원리를 갖고 사는지, 아니야, 적어도 내가 한 번만큼은 정한 시간 내에 하겠다. 그런 원칙을 갖고 사시는지 스스로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기도에 관한 한은 특히 종교 생활에 있어서 기도만큼은 양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기도는 우리의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기도하지 않고 뭔가를 해결하려고 한다.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그냥 대강 되는 대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부탁드리건데 우선순위를 1번으로 정하는 거예요. 당장은 길게 기도를 못해도 5분으로 시작하세요. 5분으로. 물론 더 그 전부터 하신 분도 있겠지만 처음부터 1시간 이렇게 하면 그거 못 지키면 그거 아주 불안해요. 괜히 마음에 짐만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또 그건 좋지 않은 방법이에요. 일단 5분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 대신에 규칙적으로 그걸 꼭 지켜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게 늘어가. 왜? 5분 가지고 안 되잖아요. 자기 것도 해야지, 자식 해야지, 며느리 어쩌고 하다 보면 하지 말라 그래도 30분 휘딱 가요. 문제는 처음에 어떻게 그걸 규칙적으로 하냐. 규칙적으로 할 수 있는 그 자리까지 만드는 게 시간이 가는 거지. 그게 되면요. 최소한 30분 하는 거는 금세 갈 겁니다. 그러면서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제 기도의 질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또. 예? 그저 구하는 것만, 그저 내 개인적인, 개인의 기도가 아니라 다음엔 이제 교회를 위해서, 전체를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이게 기도의 질이, 폭이, 범위가 넓어져 가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단순히 기도 응답이 아니라 지혜와 계시의 영을 구해서 하나님에 속한 은밀한 거, 비밀한 게 뭔가 좀 맛보고 싶지 않으세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예? 갈급함이 있습니다. 예? 그저 맨날 그냥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앙이 다인 줄 알 거 아니에요. 근데 아니라고요. 에베소서에 보세요. 하나님의 그 깊이, 그 측량할 수 없을 정도인데 우리는 좀 맛보고 싶단 말이에요. 저도. 예? 저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그렇다면 기도의 우선순위를 두시면서 가장 가까이 있는 여러분의 직접적인 문제, 그 다음에 교회의 부흥 문제,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과 나만의 그 신비한 세계, 영에 속한 것, 그 권능에 관한 것, 그걸 구함으로써 여러분의 신앙의 삶이 더욱더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